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이고요. 제목은 르무엘 왕의 잠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르무엘 왕의 잠언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 훈계하는 말씀입니다. 르무엘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밖의 다른 나라의 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르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헌신된 이란 뜻이기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한 조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성적인 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봅시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 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여기 내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가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반복은 강조를 뜻합니다. 즉,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애타는 사랑과 열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형상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또 이어서 내 태에서 난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정서적 연대감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란 말은 신앙적인 유대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첫 번째 교훈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힘은 1차적으로 육체적인 힘과 정력을 뜻하지만 부와 재산, 군사적인 능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뜻이 함축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을 곁에 많이 두어 힘과 재산과 능력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왕이 많은 처첩들을 거느리며 성적 탐닉에 빠질 가능성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의하도록 경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기울어질 정도의 아름다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도 성적인 죄악으로 인해 나라가 기울어진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문제로 자신은 물론 나라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과의 정략 결혼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많은 아내를 두었다가 그들이 들여온 우상들로 이스라엘의 분단과 멸망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성적인 죄가 어찌 왕만 주의해야 할 문제이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도 경계해야 할 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음란물과 불법 성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도처의 사탄의 유혹이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빼앗는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일시적인 달콤함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유혹을 물리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술을 멀리하라는 간절한 어머니의 훈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왕들에게는 아니다, 르무엘아, 왕들에게는 아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독주를 마시는 것이 주권자들에게는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들과 고위직 관리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치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술을 먹지 말라는 겁니까? 5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무슨 뜻입니까? 술을 먹으면 법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판결을 바꾸어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과음으로 실수하기보다 차라리 술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줘버리라고 권면합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 망하게 된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쓰디쓴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가 마시고 자신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자가 독주와 포도주를 먹고
모든 것을 잊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완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술을 찾다가 중독되거나 술로 인한 여러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6절의 말씀은 술 먹는 것을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이 포도주와 독주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냉소적인 방식의 수사적 전략이지 술은 먹어도 괜찮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술이나 담배, 기타 세상 사람들이 찾는 저급한 오락 속에서 위로와 기쁨을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오는 신령한 기쁨 속에서 삶의 활력과 에너지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은 술을 먹는 순간은 잠시 잊을지 모르지만 술이 깨고 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부정적인 쓴뿌리들을 술로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새술, 성령에 취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는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재판제도가 있다고 해서 공평과 정의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법을 통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 누구의 변호도 받을 수 없는 고독한 이들, 생존조차 짐으로 느끼는 곤고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왕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계급구조로 분화된 사회의 위계질서와 관료사회가 낳은 억압적인 상황은 어디나 존재합니다.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현실은 시대를 초월해서 실제합니다. 그래서 왕의 어머니는 사회 정의를 실행하는 왕의 임무를 적법하고 철저하게 실행하도록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이 어렵고 외로운 자들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렇기에 그의 자녀이며 백성인 우리들도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낮은 곳으로 내려갑시다. 어렵고 소외된 자들의 벗과 이웃이 되십시다. 그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풍성한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왕의 지혜가 나라와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술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십시다. 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고 공의와 진리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의 왕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